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야, 정말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죠? 홍수 피해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피해가 있지 않았나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했고요. 정말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게 하나님 비를 그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었네요. 다행히도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지방에도 또, 피해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창세기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요,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이, 같이 이렇게 통독으로 말씀을 보자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살펴보고, 이 책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 괜찮으면, 같이 통독을 해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책을 이제 주문을 해서, 시켜서 받아봤는데요. 너무 교재가, 그러니까 90일 통독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대로 말씀을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90일 큰 통독이라는 책인데 사보실 분들은 사보세요. 뭐 커피 4개 줄이시면 이거 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90일 안에 그 성경책을 마스터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섹션별로 잘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냥 말씀을 듣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영상의 첫 번째 목적은요, 제가 받은 그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게 뭐죠? 나도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보물찾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좀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를 닦는 것처럼, 샤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것을, 사실은 그걸 바랬기 때문에 이 말씀 영상을 저는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의 하루의 일상 중에 가장 가슴 설레는 그 일상은 언제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물 마시고 세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말씀 공부를 하러 책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보셨던 그거 책상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요새는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고 설레는 시간이고, 오늘은 뭘 발견할까 하는 그런 설렘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하루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아주 자그마한 그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여기 이 책에, 그러니까 90일 통큰 통독이라는 이 책은요, 하루에 10장에서 12장 정도의 분량의 그 말씀을 보는 그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대로 제가 매주 1일치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영상을 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전체적인 맥락이 오늘은 진도가 여기까지지? 오늘은 진도가 여기까지지? 하면서 대충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말씀 노트 하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거기다가 오늘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기억나는 그런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느끼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걸 느꼈어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야채 이렇게 무 뽑아다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것을 뽑아서 씻어서 다듬질해서 그거를 잘라서 뭐 무쳐서 그래서 뭐 무채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요리 과정을 해서 나중에 그걸 맛있게 먹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양식, 그 양식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현실이 돼서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로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명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의무이고요. 성도로서의 의무가 바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그것을 전하려면 사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체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정말 스데반처럼 정말 술술술술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는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 볼 때까지 혹시 가능하다면 창세기를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냥 자세히 이해하면서 읽어보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막 족보가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쑥 훑어서 그냥 넘겨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속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낳고, 그리고 뭐 요셉이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충 훑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계보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계보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어림짐작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창세기를 그냥 뭐 이거를 이렇게 막
쥐어짜면서 나는 이걸 다 이해해야 돼 하면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속독하시면서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창세기의 대략적인 그 계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창조가 일어납니다. 자, 창조는 6일 동안 일어났고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동산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선악과를 홀라당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밖에서 낳은 처음의 자식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낳고 또 누구도 낳고 계속 그러다가 또 뭐 아벨도 낳고 그랬겠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갖고 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갖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저기로 이제 떠나게 돼요. 엄마 아빠 볼 낯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따로 또 이렇게 성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또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셋이라는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손들이 쭉쭉쭉쭉쭉 나서 자, 중요한 인물 기억하세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성경에서 엘리야와 함께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케이스가 있는데 이 에녹과 엘리야가 그 두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 동안 살았다가 하나님이 이 에녹을 그냥 죽음을 보이지 않고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후손들 여러분 무드셀라 들어보셨죠? 김수, 한무,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드셀라도 있어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969세에 죽는데 언제 죽느냐? 홍수 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제 그 손자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자, 이 노아한테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기에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번영하고 관영해서 이 지구가 정말 구더기가 득실득실 하는 것처럼 정말 쓰레기가 넘쳐나고 진짜 정말 하나님 눈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해졌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너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리고 그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저기 방주로 들어가서 이제 부정한 짐승들, 정한 짐승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주야로 그 홍수를 하겠다. 그래서 온 세계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8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종족들이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이렇게 발라당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함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얘기를 삼촌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삼촌들 할아버지가 저러고 밑에도 벗고 있고 막 누워있어. 그랬더니 이제 셈이랑 야벳이 막 놀라가지고 이제 그 겉옷을 들고 노아의 이렇게 하체를 가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이 둘째한테 노하게 되죠. 나를 숨겨줄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느냐. 여러분 안 좋은 댓글 다는 거 그거 되게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말하자면 그때 안 좋은 댓글을 단 거예요. 그 가나안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종족한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자, 이 셈에게서 누가 나느냐?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자, 여기 이 아브람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죠? 사레예요. 근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근데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안 나와서 사라가 그 여종 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처를 취하는데 그 후처가 구두라라는 처입니다. 어찌됐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네, 여기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내가 이삭을 통해서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만나요. 그 아내도 이제 임신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은 어디로 가죠?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 에서가 좀 그 장자였지만 이 장자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냥꾼이었는데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힘들어서 지쳐서 막 이렇게 오니까 야곱이 마침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한테 나 그거 좀 줘.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내가 이거 줄게. 그랬는데 이 에서가 몰라 네가 장자권 가져가. 그러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이 거의 죽을 때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에서야 밖에 나가서 고기를 그 사냥을 해갖고 오렴. 내가 그래서 축복을 해줄게. 근데 그거를 이제 리브가 이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한테 야 밖에 나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와. 그래서 그 가죽으로 그 털로 네 팔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네가 에서인 줄 알 거야. 왜냐면 에서는 털이 푹실푹실한 사람이고 야곱은 이렇게 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래도 될까 해서 아니야 장자권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요거를 이렇게 입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네가 에서 맞니? 그래서 막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해.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 야곱한테 장자에 대한 축복을 다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을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갖고 갖고 왔는데 이미 야곱한테 다 장자의 축복을 해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나 이 야곱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 야곱한테 야야 내 친정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쫓겨가듯이 이렇게 막 쫓겨갖고 이 리브가가 살았던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막 거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삼촌의 딸들이죠. 그 딸들 중에 라헬을 제일 먼저 만나게 돼요. 근데 라헬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야곱이 라반한테 저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7년을 다 봉사하고 결혼식 날이 드디어 됐는데 그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라헬의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레아는 조금 못생겼대.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삼촌이 이제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걸 알고 이제 속인 거죠.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 먼저 시집을 가는 법이 없어. 네가 그 언니를 취하면 그 7년 뒤에 내가 라헬을 줄게. 그러니까는 공짜로 4년을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 7년, 라헬 7년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이 라헬한테는 아기가 안 생겨요. 근데 레아한테는 이제 누구누구가 생기냐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명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보고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해, 아들을 못 낳는 걸. 그랬더니 라헬이 내 종을 줄 테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내 거 같으니까 자, 빌하라는 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빌하를 통해서 납달리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근데 레아가 이제 그 꼴을 또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바라는 여종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 갓, 아셀이라는 아이들이 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르우벤이, 이제 아들 르우벤이 이제 합판체라는 거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정욕제 같은 그런 풀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엄마한테 이제 주려고 왔더니, 라헬이, 언니, 나 그거 나 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는 네 남편 사랑도 받고 있는데, 나 이거라도 가져야겠어. 그랬더니, 라헬이야, 그거 오늘 밤에 그냥, 그러면은, 남편 가져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가 그날 동침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난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이고 이제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하리라 하고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라헬이 이제 막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형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요셉이라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한테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를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막 채색 옷도 입히고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그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이 11개의 볏집단이 있고, 그 11개의 볏집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그러고, 또 그 다음 날은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형제들이 얼마나 요놈이 눈꼴 시렸겠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저놈 너무 싫어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라헬이 죽게 되고,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이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요셉이 눈꼴 시려우니까, 요셉이 이제 어느 날 형들 이렇게 그 먹을 거를 싸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10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야야야, 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자. 그런데 이제 구덩이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스마엘 족속 사람들이 요렇게 지나가는 거를 보니까, 야, 그럼 쟤 좀 팔아버릴까? 그래서 노예로 팔게 됩니다. 팔아가지고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채색 옷을 찢어다가 이제 막 피를 막 묻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요셉이 죽었어요. 들짐승이 죽였어요.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갖고 요셉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정치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13년을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아는 바와 같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로 있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가뭄의 그 흉년의 때를 예비를 해가지고 온 세상이 애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나머지 그 11 형제들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래서 70여 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의 끝입니다. 자, 이 대략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물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 창세기의 어떤 그런 그 큰 이렇게 원 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보시면서 이렇게 계보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 형제들, 요셉 이야기. 이렇게 하면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다 읽어보세요. 제발 읽어주세요. 이 말씀 듣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재밌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여러분들에게 너무 유익한, 영혼에 유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보시는 모든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전반적인 그림이 정말 이거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쏙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깨우칠 수 있는 그 너무나 놀라운 희열을 정말 기쁨을 이것을 보시는 분들에게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재밌는 창세기를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 여러분 진짜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다른 내용으로 자, 그럼 출애굽기로 들어가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아시죠? 꼭 펜이랑 볼펜 들고 해보세요. 네, 알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다음 주에 봐요. 바이!